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페이지에 신약성경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형제교회와 주일 강단을 교류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형제교회인 더이음 사랑의 교회에서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강영구 목사님은 더 사랑의 교회에서 두 번째 분립개척을 하셨고 또한 동탄에 위치한 더시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형제교회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환영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날씨가 아니고 기온이 적당한 것 같은 여러분 더우신가요? 오늘 저는 작은 믿음에서 어떻게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그린 거죠.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 성,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에 이제 거의 다다라왔을 즈음에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철력정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작은 믿음 이런 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한 골목이 있는데 그 어귀에서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불안당에게 뺏긴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가 뺏기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춰둔 보석이었어요. 감춰둔 보석. 그 감춰둔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았고 남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딱 아쉬운 것 하나를 얘기를 해요. 소망에게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물을 활용했더라면 더 큰 위로를 얻었을 텐데 떠도는 얘기로는 여행하는 내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네. 여러분, 작은 믿음의 문제점이 뭔 줄 아시겠죠? 자, 예수님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삶 가운데 활용하거나 또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계속 작은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믿음은요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요 근육은 자꾸 쓰면 쓸수록 강해지죠. 그러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 근육이 점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점점 허리도 이렇게 굽어지고 또 다리도 이렇게 구부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근육질의 연예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 김종국 씨가 떠오르실 거예요. 김종국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근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체육관에 들려서 이제 잠깐이라도 근육 운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근육이 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근육에다가 비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없나? 라고 하는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믿음 같지 않은가? 또 나에게 있는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비해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혹시 근손실을 입어서 점점 없어지는 것과 같이 나의 믿음은 소실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까 찬양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하나만이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삶이, 그 상황이 작든 크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물 위를 걷는 믿음입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그것은 믿음의 최고봉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진 믿음, 이게 바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세요. 그냥 우리가 편안한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면 우리는 내게 있는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지, 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내게 시련이 닥치고 또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죠. 시험을 다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내가 실력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실력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 또 고난의 환경들, 또 내가 때때로는 버거운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육자 사무실을 이제 가구 배치를 좀 바꾸면서 집기들도 다 드러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5kg짜리 아령입니다. 그럼 5kg짜리 아령은 꽤 묵직합니다. 그 제가 보면서 와,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 당연히 저는 우리 교회 저 말고 남자 전사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여자 전사님, 나머지 다 여자 전사님이거든요. 당연히 남자 전사님인 건 줄 알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래요. 여자 전사님 거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5kg짜리 어떻게 이거를 들어 올리느냐. 제가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한 비결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1kg짜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냥 가볍게 뭐 100개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소위 벌크업이라고 하죠, 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요, 두 번째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배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시험이 닥친 거예요.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복음서를 종합을 해보면 제자들이 이게 지금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흩어서 보낸 다음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세요. 그때가
저녁 때라고 합니다. 저물 때에. 요즘에 해가 지는 시간이 거의 저녁 한 8시쯤 되면 해가 지잖아요. 8시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온 시간은 사경이라고, 밤 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럼 짧게 잡아서 새벽 4시라고 치고 저녁 8시부터 4시면은 장장 8시간을 그들은 바다에 떠서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노를 저어도 나가지 않는 이유가 맞바람이 부는 거, 앞에서 굉장한 바람이 세서 아무리 저어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8시간 노를 저어 보셨습니까? 아마 손에는 굳은 살이 잡히거나 아니면 물집이 잡히거나 또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투를 벌이면서 온몸은 물과 또 땀인지 물인지 다 젖었고, 그리고 언제 이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녹초가 돼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죽을 것 같아 보였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희 지난번에도 풍랑을 경험해 봤지. 내가 잠들고 있을 때 너 풍랑을 경험을 해봤지. 나는 적어도 너희의 믿음이 지난번보다는 성장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 다른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해를 어떻게 건너죠? 하나님이,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자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요. 그래서는 결국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를 보면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그러나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달랐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만나를 매일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믿음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를 보면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부모들 세대의 불신을 보았어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습니다. 먼저 갈라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그 범람하고 있는, 무섭게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고 있는, 어쩌면 요즘 장마가 돼가지고 막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강이에요. 거기에 너희 발을 먼저 디뎌라. 그 발이 닿으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이 멈춰서서 너희 앞에 벽처럼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게 한 다음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 흐르고 있는데 정말 발을 디디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도 될까 안 될까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딛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멈춰서요.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 똑같은 믿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 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보고, 멀리서지만 보고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간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무리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자,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 밖에 나와서 발을 딛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풍랑은 계속 높이 치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도 이전이랑 똑같이 불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이전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내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기쁨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짓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 또는 내 앞에 문제가 닥치면 어떤 기도를 하죠? 어떤 패러다임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아내가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입니까? 자녀들 변화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내 눈앞에 좀 치워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리를 걷는 믿음은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일단 둘째 문제고, 그 환경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좀 이따 부를 찬양이지만 이제 그 나는 믿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1부 때는 제가 높이 조절을 못해가 좀 실패했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런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에 도전받은 베드로가 다 옴치려 들고 있는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뛰어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 발, 두 발. 얼마나 걸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몇 발짝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빠져갑니다. 빠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고 빠져갈 때가 있죠.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빠져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언제 우리의 믿음은 무리를 걷는 믿음에서 추락하는 믿음으로 물속에 빠지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고 환경을 바라볼 때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믿음의 주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믿음이 흘러 들어와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내가 믿음이 적더라도, 내가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자주 실패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 나의 연약한 믿음이 점점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전까지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할 때, 환경에 두기 시작하고 나에게 두기 시작할 때 나에게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믿음은 금세 사라집니다. 여러분, 김현철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움이 많은 분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굉장히 초창기 이제 창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강원도로 갔는데요. 그 코스 중에 이제 설악산 등반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자들이 몇 명 되지 않을 때 설악산에 올라가는데 정상까지는 못 가고 이제 울산바위가 이제 목표였어요. 울산바위를 이제 올라가는데 저 그때 이후로 이제 울산바위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그때는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김현철 목사님이 없어졌습니다. 안 보여요. 앞을 봐도 앞에는 안 보이는데 뒤를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주저앉아 있으면서 제가 바라보니까 먼저 가세요. 저 곧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이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고소공포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왜 고소공포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뭐냐하면 저 까마득한 그 밑을 바라보니까 내가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밑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올라왔던 대로 저 앞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될 그 정상의 목표를 보면서 갔다면 물론 두려움이 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두렵지 않겠죠. 주저앉지는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딱 한 가지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완전히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처한 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완전히 묶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전에 내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무서워하는 자고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성경에서 기적하면 딱 엘리야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이제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보내니까 그가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하자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물고 목마른 땅에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 장, 몇 절 뒤에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 갈멜산은 북쪽입니다. 근데 저 광야, 브엘세바 있는 저 남쪽 광야로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자기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가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선지자에서 이제는 자살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엘리야가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봤는데 이제는 변하지 않는 환경,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나를 위협하고 내가 널 죽일 거라고 하는 이세벨 여왕, 그 여왕의 그 협박, 그리고 이제 자기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환경을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자막 혹시 제가 부탁드리는데 준비가 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베드로는 바람을 받고 엘리야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지 없어요. 얼마나 충만한 삶을 이전까지 살았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또는 요즘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자체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상황의 심각함, 상황의 너무 어려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려 있고 시선이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를 둘러싼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만을 계속해서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하고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별로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청년들이 이렇게 별로 소망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여러분 혹시 이 두머, 또 탕핑, 뭐 사토리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요, 이제 각각 뭐 영미권의 청년들,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에 있는 청년들의 세대를, 요즘 청년들의 세대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울한 그 현실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고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세대를, 청년 세대를 말을 해요. 두머는 특별히 영미권에 있는 청년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제 둠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 어두움, 파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이 9.11 테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 경험하고 실직, 대규모 실직, 경기 침체,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전체가 락다운이 심하게 내렸잖아요.
이런 걸 겪으면서 세상에 대한 무관심, 자기에 대한 혐오, 또 우울증 이런 거에 몰입해가지고 외톨이가 된 세대가 바로 이 영미권의 청년 두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탕핑, 중국 청년들이에요. 중국이 이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도시에 이제 가난한 청년들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탕핑이란 말이 이제 들어눕는다는 뜻이거든요. 배째라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는 그런가 하면 사토리가 있고요. 이런 영향을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점점 청년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뭐 그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아직 없지만 M4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취업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직장만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분명히 이전의 기성 세대들보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물론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이들이 환경에 너무 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엄중하게 너무 마음이 빼앗기고 사로잡혀서 마치 이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SNS를 보십시오. 얼마나 소식이 빠르게 퍼집니까? 정규 방송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SNS를 통해서 우리는 소식을 접합니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며칠 전에 서현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신림역에서 또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어디에서 이런 이제 묻지마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공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뉴스와 이런 환경들만 계속해서 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한숨을 짓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절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20년이죠. 2020년에 이제 1월 달입니다. 1월 초에 이제 예배당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성도들 오면 이제 좁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배당 옮겨온 지 지금 1년 아직 안 됐죠? 네, 1년 안 된 걸로 알고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자기 건물 갖고 있다는 게 우리는 아직 월세 신세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확장도 하고 또 옮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났는데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큰맘 먹고 믿음으로 이제 했거든요. 근데 뭐 새로운 성도 올 거는 고사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코로나로 잘 못 모이는 상황 가운데 어떤 성도는 또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깊은 염려와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때에 저희 장모님 그다음에 장인 어른이 한 달여 사이로 이제 두 분이 다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깊은 우울 가운데 막 이제 깔아지는 겁니다. 덩달아 교회 상황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저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아내는 집에 막 누워 있는 날이 뭐 한 달에 한 3분의 1은 누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울증인가? 원래 제가 가서 우울증 뭐 검진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하나 보다. 끝없이 제가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고. 여러분은 이제 교회 가기 싫으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바닥을 볼 수 없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예배는 인도해야 되고 설교는 해야 되고 어디가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오늘 이제 김현철 목사님 지금 설교하고 있는 더이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가게 되는데 그때 아직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모교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분립 개척을 앞두고 있는 그 목사님을 이쪽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고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지금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물속으로 정말 끝을 모를 정도로 빠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멈추고 올라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다 위를, 물 위를 밟고 건너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주님이 그들 가운데,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통 현장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족들, 그런 걸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리고 옆에 있어주지만 그것이 다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보시고 오시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삼키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정상적으로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녹아버려야 돼,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밖에서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눈에 보이는 건 네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세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신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의 현장,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나 뜨겁고, 그래서 정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제자들을 보십시오. 물 가운데서 지금 빠져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했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오시죠. 물 위를 밟아서 오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명하신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시죠.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뒤집히고 배가 깨어질 지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랑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 요나가 죄 지은 사람의 그 죄를 해결하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배에 있는 선원들은 다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바다 가운데 걸어오셔서 거의 이제 빠져서 죽게 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곧 십자라고 하는 죄와 죽음의 바다에 자신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자신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뒤에 성경 구절 아시는 분 같이 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구원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된 채로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8장 31절 이후에 엄청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정말 영원한 안정장치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환경 바라보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망하잖아요. 오늘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요.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이 그래도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너 넘어졌어? 그래도 괜찮아. 안전장치가 있어. 너 다시 일어나면 돼. 뭐가 걱정이야? 염려하지 마.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면 돼. 성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그때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잘한 거 딱 한 가지, 주님을 불렀어요. 빠져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긴 기도 필요 없고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제가 깊은 우울증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작년 요맘때입니다. 요맘때보다 한 2주 정도 뒤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 디민과정 코스에서 3년차 마지막 수업을 받게 됐어요. 원래는 진작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3년차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간 합숙하고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문제가 제 안에 있는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업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지금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이제 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이제 목사님 방에서 제가 이제 그때 썼던 일기를 이렇게 좀 뒤져봤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휴게실에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예요. 큐티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었는데 펴서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3번 저에게 하루 사이에 3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제가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딴 거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마음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회개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이제 터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8월달 고난의 긴 터널, 야 정말 앞이 보일까? 그런 터널, 언제 이게 끝이 나나 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제가 딱 만나는 순간, 그리고 주님께 내 시선을 딱 마주치는 순간, 저는 터널에서 끝에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아나니까 교회도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과거에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면 좋게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 그냥 편안하게 있거나 또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느 상태까지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리를 걷는 믿음,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전혀 나에게 구애가 되지 않고 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찬송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은 그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무리를 걷는 당장은 저에게 너무 버거운 부탁입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주님이 크십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굴착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크신 주님 바라봅시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시간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직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감정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깔아져 있는 상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계속 그 감정에 여러분이 붙들려 있고 환경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나가지 못해요. 계속 그 감정에 붙들려서 계속 내려갈 것입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혹시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에 그 믿음에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너는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어떠한 삶이라도 내가 시선을 주님께 두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물 위를 걷는 믿음에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